여성교회 헌신예배 말씀의 제목으로 마르다의 부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예수님이 부엌에서 일하는 마르다보다는 주님 앞에서 턱을 괴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더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니 마르다를 향해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한 것이고,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마르다는 덜 좋은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을 터인데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좋은 것이라고 말한 것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걸 가리켜서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종종 방문하셨는데, 그곳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자주 머무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사랑하셨던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 머무는 것 우리 주님 즐거워하셨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참 기뻐했던 것이지요. 이번 명절에도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음이 설레고 기뻤을 것입니다. 둘이서 이런저런 논의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갈릴리로부터 이 먼 곳까지, 이곳까지 오시느라 참 힘드실 텐데 이번에는 뭘 대접할까? 뭘 대접해 드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번 주에도 제가 두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신중한 이혜송 집사 부부가 이사를 간 용인에 있는 아파트에 신방을 갔고, 그리고 그 다음날 조진목 형제와 이지연 자매가 결혼해서 꾸민 신혼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진장에 신방을 갔어야 되는데 올해 왜 그렇게 일들이 많은지 미루고 미루다가 이번 주에나 간 것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먹는 것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점심을 먹거나 뭘 주문해서 먹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해준 밥 좀 먹고 가자. 제가 사모한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본 친구들이라서 한 번쯤은 꼭 직접 해준 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우리 목사님께 뭘 대접을 할까? 뭘 대접하면 좋아하실까? 아직까지 집안일에 익숙하지 않은 그 친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집도 구석구석 청소했을 것이고 음식 재료도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정말 정성껏 준비했을 것입니다. 억지로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기뻐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집을 청소하고 음식도 준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면 기본적으로 데리고 오는 남자만 12명이에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장정들 12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니지요. 드디어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식성 좋은 12명의 제자들을 대동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의 마음은 당연히 분주해졌겠지요. 아무리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어도 손님이 오면 일단 바빠지잖아요. 발 씻을 물도 가져다 드려야 되고 음식도 데워야 되고 빵도 구워야 되고 정말 정신이 없지요. 먼 거리를 여행하시느라 굉장히 시장할 것이고 피곤하실 터인데 빨리 음식을 장만해서 맛있게 드시도록 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더 분주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니 마르다가 부엌에 들어가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동생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마리아가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너무나도 바쁘고 힘이 든데 한가롭게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몸이 피곤한 만큼, 마음이 분주한 만큼 마리아가 더 못마땅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처음에는 눈치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마리아가 본 척도 안 하고 주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바쁜데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자고 함께 다 얘기해 놓고 맨 앞에 앉아서 주님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아무리 눈치를 줘도 꼼짝도 안 하니까 어니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일러 바치지요. 40절,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약간은 원망스러운 말투로 예수님, 마리아에게 가서 네 언니 좀 도와주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지금 마르다는 자기 동생에게만 짜증이 난 게 아닙니다. 그런 동생을 그냥 보고만 있는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직접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말해달라고 요청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니까. 누군가가 못마땅하면 자기가 직접 안 말하고 담임 목사님 저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중에도 꽤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 같은 분들 이 자리에 정말 많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러면 안 된다고,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근데 말할 톤을 보면 저에게도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저런 사람 가만히 둔다고. 지금 마르다의 모습 저는 하나도 낯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야, 네가 말씀 사모하는 건 내가 잘 안다. 그러나 지금은 부엌에 가서 네 언니 마르다 좀 도와줘라. 밥 다 먹고 우리 또 이야기하자. 뭐 이런 말씀 해주지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편 들어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누구 얘기할 때 다 제가 편 들어주기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41절과 42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지요? 너무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에 따져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권사님들은요, 제가 신방을 가면 정말 과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저는 많이 먹지도 않고 많이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나는 사람이에요. 먹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정말 접시를 더 이상 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좀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배가 이만큼 찼는데 이미 다 먹었는데 제 몫은 또 덜어주시고 또 덜어주시고 하면서 정말 뒤로 몸을 젖혀야 될 정도로 먹이십니다. 다 간신히 먹고 이제 끝났다 싶은데 또 과일 먹어야 된다고 또 과일 가져오고, 과일 다 먹고 나면 또 음료 먹었다고 식혜 같은 거 또 막 내주시고 막 그러시지요. 명절 음식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간단히 좀 준비해달라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야, 나는 김치찌개 하나면 충분하다. 너무 많은 음식 준비하느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뭐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여기서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나는 음식 먹는 것보다 내 말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 여러분, 이런 뜻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만일 주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고 언니 마르다가 그렇게 이해했다면 마르다도 당연하지요. 그냥 앞치마 빨리 풀어내리고 마리아 옆에서 주님 말씀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했다면. 근데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음식 준비를 멈추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면 우리 주님 그날 점심 못 드셨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서 분명히 마리아에게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하는데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서 또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 설교로 들어왔던 것처럼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음식 준비하는 것은 덜 좋은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부엌으로 돌아가서 다시 음식을 준비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요,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음식 준비하느라 마음이 분주한 건 똑같은데 달라진 거 하나. 이제는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도 마리아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재밌게도 요한복음 12장에 가게 되어지면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동네로 다시 들어오시는데 그때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뭘 합니까?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또 일을 합니다. 언니 마르다가 또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동생 마리아는 뭘 합니까? 이번에도 부엌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르다는 부엌에 들어가서 또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에 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요, 마르다가 마리아를 놓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달라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좋은 것,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더 좋은 일이고 부엌에서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일은 덜 좋은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리아가 택한 좋은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분명히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마음이 분주해져서 주님을 놓쳐버렸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생 마리아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몸도 지치고 마음도 힘들어지니까 주님은 안 보이고 마리아만 보여요. 마리아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쁨은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열심만큼 주님께도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시작한 부엌 일인데 언제부터 이제 주님은 안 보이고 마리아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오늘 마르다가 나와서 하나님께 특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제가 쭉 보니까 우리 교회 다 일꾼들입니다. 일꾼들. 그분들이 없으면 정말 교회 뭔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교회 일꾼들이에요. 다 곳곳에서 수고해주고 계셔요. 그분들 가운데 속에는 또한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를 이제 막 마치고 부랴부랴 내려온 분도 계시고 유아부, 유치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그렇게 수고했던 분들도 계셔요. 거기다가 또 악기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속에 또 선교의 일들을 또 섬기고 있는 것이고 정말 그렇게 많은 일들 분주하게 감당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마리아만 보입니다. 마리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일이 더 중요한가?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그걸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설교를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찬양대로, 성가대로, 대표기도로, 성경봉독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예배를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하고 꽃꽂이를 하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방송실에서 자막을 넘기는 일을 하고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덜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고 여러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 설교를 하고 있다면 내 자신을 만족시키고 내가 즐겁기 위해서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다면 지금 저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니까 그것은 지극히 세속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부엌에서 가족들의 음식을 만들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 자체로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거룩한 일과 세속한 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다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들은 다 세속적인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나를 위해서 하고 있으면 세속적인 일이고,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너무나도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어떤 사역을 시작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분주해지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다 필요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이라도 더 하고 싶어하는 마음, 잘못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더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안 보이고 마리아만 보이기 시작하면 그 귀한 일들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점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사역과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러면 주님을 위해 시작한 일이 인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에 집중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뒤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가 이런저런 상처를 입고 교회를 더 이상 안 다니는 분들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에 실망을 하고,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 때문에 주님을 놓쳐버렸어요. 사람들 때문에, 일 때문에 정작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참 많이 있지만 마리아가 택한 좋은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르다 회원 모두도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모든 섬기는 분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 제가 지금 너무 많은 일 하고 있으니까 이 좀 쉬십시오, 일 많이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분주했던 것들도 다 주님을 위한 일이었는데 그걸 내려놓으라는 말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 이곳저곳에 쓸고 닦고, 주님을 위해서 교육부서에서 섬기고, 거기에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 나가서 또 일을 하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분주해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받으시는 진짜 헌신이지요. 요즘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일입니까? 사람 바라보고 있으면 왜 저 사람은 안 하고 나만 해야 되나? 일을 바라보고 있으면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나?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분주함도 기쁨이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들을 묵상하기 시작을 하니까 아무리 분주하게 뭔가를 그분을 위해서 해드려도요 언제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식탁. 그 가사 중에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옥합을 깨뜨려 빛나는 마리아처럼 칭찬은 나의 것은 아니리, 다만 나는 소금으로 녹아 주를 위한 만찬이 되리니 주님께 드리는 나의 향기, 나의 눈물, 주를 위한 식탁, 이곳이 나의 지성소. 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부엌이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을 만나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곳에 살아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남편과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영혼과 육신을 위해서 늘 분주하게 수고하고 있는 마르다 여선교회 회원 한 분 한 분과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주님을 위해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사람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마리아가 아니라 내 시선을 주님께 다시 맞추어 드리고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마르다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쯤 오시려나 저 언덕에 오르는 나의 매일은 길고 긴 기다림 주